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남해 미르감 주지 청운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스님을 저희가 불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뉴스 보도라던가 이런 데서는 꾸준하게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또 오셨으니까 멀리 또 남해에서 와주셨으니까 저희 불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BS 초대석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경상도 남해에서 미르감 주지를 맡고 있는 청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해 하면 남해 참 좋은데 풍광 좋은데 그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남해군 삼동면 이름이 물건이 물건리. 네. 물건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이름일 겁니다. 네. 남해의 물건이라면 어부방조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부방조림이요. 예. 네. 거기 숲이 있습니다. 그 네. 숲이 문화재로 보호수로 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약 한 100여 그루에 각각에 있습니다. 네. 있고 옛날 조상님의 지혜가 이 정도에 많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민을 위한 자체가 나무가 네. 태풍을 막아주고 그렇죠. 현재 네. 또 과거에는 그 고기 어장을 하기 위해서 네. 고기들이 그늘진 곳을 찾아 들어온다 해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옛날 조상님네들은 그 자리를 물건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보살님의 머리에 수건을 맨다는 건자로 네, 써서 수건건자. 물건이라고 네. 또한 그게 옛날에 선비가 네. 바둑을 떠는 모습이라 해서 또 그에 지정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은 또 독일 말도 가깝게 접해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 일단은 좀 남해 보리암을 많이들 또 찾아가시잖아요. 성지순례들은. 예, 그렇습니다. 가시면 일단 남해 보리암 가셨다가 또 독일 마을도 가셨다가 거기 가다 보면은 또 예쁜 사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이제 미르감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관음도랑은 보리암을 등으로 해서 그렇죠. 또 한일암이라든지 전체적인 갔을 때 물을 수리를 잡고 있는 곳은 해동 해수관음이 있다하여 네. 전부 다 간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곳이 바로 남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워낙에 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닥치고 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계신 곳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태풍이 왔는데 네.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다른 사찰에서는 아마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보다도 많은 사찰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조그만 그 피해는 피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관광지로도 사실 유명한데 올해는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각도 사찰의 기도 정진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각 사찰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대처를 위하여 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르감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처님들께서 다 같이 정진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멀리서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자신의 수행을 이어 나간다면은 아마 곧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스님 말씀해 주신 이 남해 미르감,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바로 이런 사찰입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고 들었어요, 스님. 이 미르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00년이라는 것은 그 숲 자체가 300년입니다. 아하. 또 숲 자체가 300년이다 보니 미르감도 300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미래감은 과거에 운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 토속 신앙이 네. 뿌리가 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는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예, 그렇습니다. 있죠. 네. 바닷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자들이 미덕의 세 분에게 쌀 공양미를 올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출항을 하고 또 출항하고 들어오면 만성이 돼 들어왔다는 유래도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미덕의 세 분은 한 분은 바다에 배를 뭉키는 닭같이 생겼고 한 분은 네. 학사모를 씌었던 같이 생겼고 어. 또 한 분은 남자를 가리키는 네. 것을 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자와 학업자와 사업자의 이 기도자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은 꼭 소원 성취를 이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라는 것도 전 세계에 이렇게 신앙이 퍼지면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지역에 맞게 발달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동남아시아 사찰을 갔더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웅전이 되는 거죠, 스님. 거기에 부처님이 7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7분이냐 했더니 월화수목 금토일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모시기도 하는구나 했는데, 아무래도 바닷가 또 많은 조업을 해야 되고 바다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토속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륵 신앙이 또 발전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 미래가면은 네. 큰법당에는 비로자나불로부터 시작해서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네.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적강전이라고 이렇게 지어놨고 네. 극락전에서는 아미타불과 간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네. 또한 다른 사찰의 비중을 따라서 저희는 사성각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사성각이요? 예, 예. 네. 사성각은 칠성, 산신, 용왕, 독성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독성각. 그래서 사성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감이 옛날 토속 신앙을 벗어나서 네. 정법 도량을 만드는 과정까지 힘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보면은 18 나한전이 있습니다. 그 나한전과 더불어 같이 공동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그 법당의 앞에 보면은 다보탑이라는 또 탑이 또 새겨지는데 탑 속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또 모셔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진신사리를 모시게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신사리를 이제 모시게 된 것은 독특하게 태국과 미얀마를 둘러서 여러 사리를 그렇게 유인법회를 하고 또 모시지 와서 또 미래감의 불자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은 운막 같은 토굴이었던 미르감이 300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법한 정법도량으로 거듭나게 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약 20년 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니까 운막이 되어 있고 뭐 앞에 스님이 계셨던데 너무 이 행편없이 돼 있어서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당부터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 나왔고 네. 또 이분을 모셔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기도만이 법당을 대웅전을 만들 수 있고 사천왕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열심히 기도 정진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불사를 갖다가 크게 하신 스님들께 여쭤보면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 부처님이 다 해주셨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걸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어떤 인연으로 그 남해 미르감이 원래 그 잘 아시는 곳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남해까지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저희가 진주의 금옥사라는 곳에 네. 거주를 하고 주지를 맡아서 하고 있다가 하동에 계시는 약수암이라는 절의 스님께서 그 절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인은 남해에 계셨던 송파 큰 스님께서 네. 거주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중에 네. 저희가 가서 그 미륵을 세 분을 보고 아하. 담복을 하여 네. 거기서 매입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이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다 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스님이 동네에 이 물건리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저를 불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어업하고 또 뭐 농사도 짓고 하고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들 받아들이시던가요? 처음에는 좀 부정행위가 많았습니다. 앞에 계시던 분들이 뭐 속된 뭐 부정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은 좀 뭐 이렇게 일로 저질러 놓고 가는 분도 있었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불사를 중간에 지었다가 부어가지고 다시 짓고 한 10차례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불자님네들이 확실하게 저 손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전국에서 또 여러 불자님 찾아와서 또 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 이런 도량이 되었습니다. 네. 하기는 진짜 말씀 들으니까 그 어찌 보면 새롭게 사찰을 갖다가 중창을 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지역민과의 화합, 그 다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님이 저렇게 훌쩍 왔던 것처럼 언젠가 여기를 정리하고서 훌쩍 떠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지역과 함께하기는 어렵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약 한 7, 8년을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 이분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이제 미르감에 다 같이 환영을 해주시겠구나라는 거를 언제 느끼셨습니까? 느낀 부분들은 한 네. 7년, 8년 채 접어들었을 때에 네. 저희하고 같이 있는 이제 운명심포살님이 네. 같이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세복 기도로부터 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니 네. 저 스님은 저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모이들게 되고 또 모이다 보니 과거에 진주에 있는 불자님들이 네. 또 남해까지 찾아오게 되고 우리 스님 저희가 그렇게 계신다 됐습니다. 하면서. 예. 그러게요. 진짜 멀리서 오는 불자님들도 반갑지만은 항상 지역에서 함께하는 불자님들과의 그 또 돈독한 어떤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특히나 이 바닷가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르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요. 이렇게 미륵 신앙도 있지만은 이 미르감을 어떤 방식의 어떤 기도든 아니면은 정진이든 그 목적을 하시고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이 미륵 아미라에서 미륵 네. 신앙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음. 바닷가에 있는 네. 간음의 이 주체적을 가지고 네. 맞춤 기도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춤 맞춤 기도요? 기도라고 합니다. 불자님의 어. 맞춤 기도.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마음이 심란하고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렇게 자, 말씀을 예를 드리면은.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네. 화가 나고 그랬을 때는 네. 기도라는 참회 진언을 하라. 참회를 하라. 내 자신을 참회를 하다 보면은 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안 된다 이게 불신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있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맞춰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대한민국의 불자님네들이 내는 서울에 있는 절에 다니면은 그 절에 있는 스님이 네. 이런 것을 하라, 기도를 하라 그러고 네. 대구에 가면 대구에 있는 스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각 하라는 게 지역마다 다르다. 있는 기도법이 다 틀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대웅전의 부처님에 따라서 선택이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의 그 기도라는 것이 맞춤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여기 가면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저기 가면 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본성은 자기의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참의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좋아지죠. 저는 지금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스님 예, 그렇게 예. 내가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저 사람한테 너무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 했더니 참회부터 하라는 그 말씀에 갑자기 덜컥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다 이 밖에서 뭔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 모든 일은 저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건 그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무엇이 나에게 지금 부족하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또 부처님의 기도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좀 저도 또 지금 순간적으로 반성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처럼 그 불자님들께서 이 이제 사찰을 다니시면서 스님께 여러 가지 지도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 정진하실 때 저희 불교 방송에도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만저만해서 저는 뭐 금강경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디 매를 갔더니만 뭐를 하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요? 저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다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그 상담하시는 불자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스님?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옛말에 이런 말처럼 끓지 않고 넘친다는 말 많이 오죠. 끓지 않고 넘친다. 예. 안 밥이 끓었는데 되지 어떻게 않았는데 넘쳐요? 벌써 예. 넘쳐버리는 예, 이런 예,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불자님들은 조금만 신경만 쓴다 그러면은 네.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건강경을 읽지를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음, 근데 천수경 한 편 1편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아, 건강경을 책을 디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리 와서 항상 보면 스님 건강경 강의를 하는데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수경이라도 한 편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천수경 속에서 미묘한 법문이 나옵니다. 건강경 1편 독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천본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천수경 1편 독송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왜? 그 속에는 알고 나면은 건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한경을 하든 하라. 그런데 제도를 알지도 못해서 지금 건강경부터 책을 편다면은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행식적이라고 보죠. 네. 그래서 요새 뭐 방송에서 우리 큰 스님분들이 많은 법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법문은 법문으로서의 느끼고 해야지 자기가 그것을 얻을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 책을 본다면은 네. 결국은 저번에 그림의 떡이겠죠. 그러니까 스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조금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그 효과가 약발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부터 탄탄하게 불자로서 했던 수행을 닦아나가기보다는 이게 더 좋겠어, 저게 더 좋겠어 이렇게 현혹된다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절에 우리 스님, 큰 스님들 분들이 네. 좋은 법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네. 항상 귀에 익었던 말은 절대로 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하라고 그러면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네. 최고 중요하겠죠. 네. 스님 생활에도 처음에 들어가면 천수경부터 자경문을 수행정진하고, 읽어서 네. 하듯이 네. 그것은 수많은 3년이고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얻어오는 것 같이 불자님들도 그런 것도 기초부터 네. 차근차근 하다 보면 네. 다 얻어집니다. 안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도 정진 얼마나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성훈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최근 기사 중에 그 지난 6월 21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전예수제를 회항을 하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전예수제라고 그러면은 뭐 다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윤달에만 하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윤년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각 사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자님네들은 일생 동안에 살아나가는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깨달음을 가져야 될 부분도 생전예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생의 빚이 얼마나 있는가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기 자신의 부모의 조상의 천도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업장에 빚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또 모든 것을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찰에서는 6년마다 웅장하게 생전예수제를 봉행을 하고 해양을 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아마 미르감에도 이렇게 항상 또 오시는 신도분들 계시고 또 가끔 들르는 그 불자님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면은 어떻게 스님 뵙고서 차 한 잔 마시고 좀 말씀도 듣고 그럴 여유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되게 찾아와서 스님 네.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고민이 좀 있어야 절에 가게 예, 되는 것 그런 같아요, 스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만족스럽게 해줘야 될 부분이 음. 저인데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몇 개월 후에 되면 이제 그 네. 만족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다시 찾아오겠죠. 네. 그것은 이제 스님의 이제 그 간략한 법문보다도 경험담, 부처님의 어떤 불법성에 기하게 되면은 네. 어떤 행위가 되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 정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고 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우리 불자님들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개선이 돼서 남해로 여행을 떠나신다면은 한 번쯤 독일 마을쯤 가셔가지고서는 우리 미르감 우리 스님 한번 가서 뵙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법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럼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셔가지고 저희 초대석 듣고 왔습니다 하면은 좀 더 신경 써서 좀 많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실 거죠, 스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우연히 사진을 봤더니 스님 그 말씀하신 그 법당이 어느 법당인지 모르겠는데 법당 안에 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가 기둥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저긴 다듬지도 않고 나무 기둥을 세웠냐고 봤더니 밑이 흙바닥이에요. 살아있는 네. 나무입니까, 스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법당입니까? 거기 사성각입니다. 사성각이요. 예. 아니 그 나무를 안에다 넣어가지고서는 그 법당을 올리게 예, 되신 게 소나무와 평백나무가 아, 300년을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네네. 그 나무를 자르고 네. 만일에 사성각을 지었다면은 음. 큰 의미가 없었겠죠. 아.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 결과 모든 관계의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랭이처럼 위에다가 네.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나무도 만들고. 살리고 네. 숨도 쉬고 네. 안에 들어가는 불자님에다 기도할 때에 네. 또 평백나무의 그러게요. 어떤 관계라 향기도 그런지 워낙 좋고. 또 향기가 소나무 향기가 예. 또 듬뿍 같이 있으니까 네. 좋아서 했더니 역시 저희 생각대로 그렇게 불자님 좋아하고 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어촌 말이다 보니 네. 미래감을 간략하게 이 말 놓은 김에 네. 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촌 마을에 계시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노보살님들이 이제 무릎 위에 다려야 할 때 네. 또 그걸 또 조금 생각을 해서 네. 평백나무로 해가지고 소금방을 만들어 놨어요. 찜질방을. 소금방이요? 아. 예,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네. 많이 그 가서 기도하고 그렇군요. 예, 소금방에 가서 네. 또 찜질도 하고 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스님 그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뭐 마을 노인회관에 노래방 기계도 설치를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미르감의 뭐 승합차는 남해 그 물건마을의 구급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그 복지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가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노보살은 저희 부모처럼 생각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래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가에 있는 몸을 담는 성녀라면은 저 아니라도 다 합니다. 하는데 다만 별쪽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 노보살님들이 아파서 병원에를 먼 데를 가야 될 때 네. 저희 차를 내서 진짜 남해에서 진주까지 약 1시간이 그렇죠.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병원에 치료 모시드리고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고 또 모셔오고 또 오면서도 공양도 같이 하고 아. 또 그래 가면서 또 즐거운 마음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픈 곳이 사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지역에 있는 300년이 넘은 숲과 그 안에 있는 미르감과 그다음에 물건리의 그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화합해서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 지난 2019년 작년에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 인물 대상을 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렇게 뽑았는데요. 거기에서 봉사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계기로 상을 받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네. 너무 부끄러운 것이 저 말고도 여러 큰
스님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운이 좋았다 할까요? 운이 좋아서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됐는데 네. 기초가 된 것은 아까 말씀했던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객노잔치라든지 네. 자 이렇게 수없이 하다 보니까 또 알고 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네. 이제 조그마한 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상이던데요, 스님. 작은 상은 아니던데요. 아니, 부문별로 다 이렇게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뽑아서 상을 주셨는데요. 네. 그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네. 뭐 저 말고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면 스님이라든지 아. 그런 분도 정말 큰 스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받아서 하면 참 좋는데 네. 저희가 받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생명 나눔 실천. 저희 또 BBS 초대석의 첫 초대 손님이셨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네. 아, 또 말씀드리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청소년 교화라든가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까지. 이 청소년들은 네.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느냐에서 물어본다라면은 네. 그 청소년들을 좀 아끼준다라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모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배경에 따라서 탈선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학생들끼리 뭐 속된 말로 담배를 피우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설님이 저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네. 욕을 하면서 네. 이 막 피우면 되나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네. 학생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네.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좋게 다스린다면은 그 학생은 수고함에 수고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방법이 틀려지겠죠. 항상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에게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느끼고 깨달고 합니다. 그 느끼고 깨달은 후에는 그 부모는 다시 저희한테 와서 항상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 먼데 진주에서 남해까지도 네. 찾아와서 부모가 또 불자가 되는 네. 자기 다니는 절이 아닌 먼 데까지 오는 그런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네. 본인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선도가 됩니다. 예, 다양한 또 교화 사례들도 또 많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더불어서 또 지역 주민들 아까 뭐 이렇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가셔보니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병원비도 많이 대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하기가 미르감 살림살이를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면서 뭐 절 살림살이라는 표현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다리가 두 개 다리가 네. 무예순 개사로 인해서 아프셨군요. 양쪽 다리를 스님께서. 수술해서 좀 안에 개사로. 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스님 이 예, 다리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병원에 있다가 네. 오는 도중에 우연한 일치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아. 그 병원비를 주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인연이 돼서 네. 소하게 한다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네. 연결이 돼서 또 병원비의 관계라든지 또 병원의 원장님의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네. 다 불자님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혼자만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지역 주민과의 화합, 지역 주민 복지, 그다음에 병원 관련된 지원,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 교화 노력까지 봉사 대상을 충분히 받으실만 하셨다고 아닙니다. 감히 그렇지는 그런 않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앞으로 미르감에서 20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교 교화 활동을 하실 텐데요. 어떤 전략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뭐 전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네. 우리 불자님이 저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성취를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뭐 이 BB에서 네. 초대석을 듣고 있는 청자 여러분도 네.
또 소원 성취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저희가 한 번 더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 기도 정진하시고 또 우리 또 스님께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그거 외에는 또 뭐 다른 뭐 방편이라는 게 빨리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님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되셨는지 불가 입문하게 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그 떡조 큰 스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세상을 헛된 세상을 공부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래서 스님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기는 공부를 해야 네가 살 수가 있다고 항상 옆에서 내세김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왜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 대신에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선보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그 목적은 출가하실 때 분명히 있으셨겠지만은 그거에 풀어나가는 방편으로서 지금의 어떤 봉사와 기도라는 어떤 방편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20년이라는 세, 그 전부터 지금 다 따지면 한 40년이라고 출가하신 그 인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출가하시고 힘드셨던 때가 언제셨나요, 스님? 딱 떠오르시는 게 탁 있으시다면. 떠온다 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가 최고 힘들었죠. 그럼 항상 힘드신 거 아닌가요, 스님? 깨닫고 또 다음 단계 또 깨달으러 가야 되지 깨달음이라는 않습니까? 것은 네. 평생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서 힘들다는 것은 음. 지금도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희의 소원은 네. 이제 대웅전을 이제 제대로 용마루를 씌워서 큰 불사고 온만이 해양이 됐을 때가 네. 그것이 다 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원하고 발언하셨던 예, 불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가장 보람 있었던 때라고 하신다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열심히 저희가 법문 속에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었던 우리 불자님이라고 생각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다 서원을 이루고 소원 성취가 이뤘을 때에 그 보람이 느끼겠죠. 그 기도 정진하도록 이렇게 숙제를 주셨을 때 참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취하고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예, 그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이제 뭐 보살님하고 네. 지금 뭐 여러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부산에 계시는 박지혁 거사님하고 네. 또 강병선 이제 병원장이십니다. 네. 그런 분하고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보살님이 몇 분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좀 술게 엄만히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즘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스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딱 잡고서는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편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자님들이 안타까운 일이 많게 생업에 지장도 많고 네. 많습니다. 네. 힘듭니다. 네. 또 힘들면서 우리 스님들도 힘듭니다. 조그마한 암자로부터 포교당에 계시는 우리 스님 여러 가지의 힘든 과정입니다. 그때 스님은 스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불자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자꾸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 네. 네. 원망 속에서 계속 원망이 놓고 그 원망을 하다 보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가깝게 와서 있다는 겁니다. 원망을 하지 않고 이놈은 코로나 이거 속끝을 할 것이다. 저 멀리 떠날 것이다.
중국에 왔으니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을 가라 말하면 안 됩니다. 단 어디로 가라냐? 소멸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소멸이 되기를 예. 바라나라. 소멸이 되고 나면은 내 마음도 하냐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강맹을 얻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적으로 보면은 다 강맹진언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의 공부는 기도는 자기가 다니는 절에 주지 스님의 법문을 잘 익히 들으면은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어떤 그 위생 규칙 같은 거 우리 스님께서도 들어오실 때 이제 마스크하고 오셨고 저희도 이제 또 이렇게 차단막을 놓고서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서로서로 지켜주는 거. 이 불교에서도 지금 모이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생각을 조금 0.1초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이 코로나에 의해서 항상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씻지 않고 항상 남에게 잘못된 것을 기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코로나도 눈앞에 와서 언제 올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안 하면 될 걸 갖다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몇몇 소수의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경화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야 말로 참여를 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절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손 잘 씻고 거리를 두고 또한 요새는 지금 공양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예, 징키라면 징키면 됩니다. 네. 징키면 징킬수록 네. 이 코로나는 소멸이 돼서 네. 깜짝할 사이에 네. 맑은 마음을 올 겁니다. 아유. 정부에서 얼마나 정부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조계종의 총무원장님께서도 지금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같이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네. 따라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오르는 분.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청운 스님에게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입니까? 저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요?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은사 스님이 있겠지만은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이신 덕우 스님을 건 스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감에 있는 보좌하고 있는 운명신 보살님하고 그 두 분을 아주 저희가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선택을 한 이유는 조동량에 있는 총무원장님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을 위해서 보니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때는 같이 또 있었고 그래서 대한불교 조동종에 있는 총무원장인 덕우 스님을 저의 나침판이라고 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남해 미르감 주지신 청운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긴 시간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불자님들 또 BBS 불교방송 함께해 줄 만공의 공덕주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는 만공이라는 것이 만 가지의 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만 가지 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만공의 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 공덕주가 되는가 동시에 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물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권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곧 바로 마음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와 남과 따질 것은 없습니다. 본래 본성은 본래의 마음을 이겨나가는 것이
곧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긴다는 마음보다도 또 다른 한 마음을 거다듬어 이 시국을 헤쳐나가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는 이 시점에 자신으로부터 이긴다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고뇌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 사회에 나가서 어딘가에 어디서라도 자기와 같이 이긴다고 봅니다. 오늘 코로나를 이기고 스스로가 이기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리 우리 불자님들은 자신과 자신을 이겨 나가는 마음이야말로 곧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물합시다.